우리 문답 읽습니다. 329문.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사용을 두려워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만이 세례의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인간의 사악함이 성례로 하여금 나타나시는 그 고유한 효력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어디서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장사되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세례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받기에 우리가 자세가 바르고 합당할 때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그분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세례시 갖추어야 할 바르고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깨끗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우리의 육신적인 중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런 삶을 드러내어 알게 해야 합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귀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세례의 효력이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또 어떻게 또 이것이 발생되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들어갑니다. 특별히 성례와 관련해서는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 성례와 성례가 주는 효력에 대한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은 물질을 신성화시켜서 마치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물질을 신성하게 만드는 사제가 신적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에다가 효력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 세례라든가 또 이러한 능력 세례라든가 이 세례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물 세례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신비 체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세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갖가지 온갖 형태의 또 그러한 물 세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특정한 능력 세례를 얻도록 기도해주는 그 개인에게 마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사제에게 효력이 있어서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사제가 기도해준 물을 통해서 성수를 받아야 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제에게 막강한 능력이 주어지면서 결국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또다시 특정한 개인이 마치 이상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 그 한 개인이 성령 세례를 그 능력을 좌우하는 것처럼 역시 또 개인에게 효력이 전담되어지는 이러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물질을 우상 숭배하거나 사람을 우상 숭배하거나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똥 사건이 아주 유명한 또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똥을 먹는 교회,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야만적이고 몰지각하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가 한국 교회에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주간에 또 한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조상의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 언제적 얘기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읽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 이단으로 정제됐고 결국 그 책도
파괴하도록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또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잔류하는 사람들이 조상의 악한 그런 걸 쫓아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이러면서 또 성도들에게는 50% DC 해줘가지고 할인을 해서 또 해준다라고 하는, 뭐 또 출장 또 예약 시스템으로 또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성례를 잘못 오해하는 많은 이런 일들, 또 성례를 극단적으로 무시해서 아예 그러니까 성례 자체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효력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주는 효력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차단시키는 또 이러한 폐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하게 꾸준히 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법도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혼돈을 겪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교부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야 되고, 또 찾아내셨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부단히 또 지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 글이라 할지라도 성경 해석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수천 수억 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래서 500년 전 글이라도 또 2000년 전 글이라도 그것이 가장 옳게 성경을 해석했다라면 똥을 먹는다든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든가 전혀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는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형태들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착각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 오직 우리 눈에 보이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은 물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만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세례가 주는 또 구체적인 효력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물질에 떡과 포도주에 또 그 성수라고 하는 물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성수를 뿌림을 받고 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내어 쫓기고 또 질병도 낫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효력이 끼쳐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물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개념을 가져봅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항상 또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목사 개인에게, 사제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사제,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효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떡과 포도주, 물질에서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효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한문으로 정리가 되면 이것이 신앙적 용어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신학책이라든가 경건서적들을 읽을 때 성찬과 관련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례로는 인효론, 사효론, 그래서 성례의 효력이 마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또 물질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사효론, 인효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참여할 때에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실한 성도들만이 그 세례의 효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지나치게 물질에다가 두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상징처럼 취급해서 성례를 무시해서 효력을 없애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 성례에서는, 세례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 신자를 써서 신효련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효련.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2차 이 효력 논쟁에서, 성례와 관련해서 1차 논쟁은 이제 물질에 있느냐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구별을 했고, 2차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자 제세례파가 그렇지,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이러한 성례의 상징적 도구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부분들은 다 상징적인 겁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논쟁은 이 신비 체험과 직통계시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제세례파에 의해서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외적인 도구와 성례들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례를 아예 다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제세례파들과 관련해서 2차 성례 논쟁에서는 성례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이 주로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외적인 수단의 도구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수단을 지나치게 남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세례파는 아예 이러한 교회의 형식과 외적인 질서와 이러한 수단들을 아예 다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됩니다. 믿음으로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결국 믿음만 강조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수단을 다 무시하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믿음의, 은혜의 수단들이 중요하다라고, 교회적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만인제사장이 중요한, 구원론에서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외적인 질서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후기 논쟁은, 1차 논쟁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로마 카톨릭과 싸운 논쟁이었다면, 2차 논쟁은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언제는 형식 필요 없다며, 언제는 제도 필요 없다며, 질서 필요 없다며. 그런데 또 설교라든가 후기의 논문에서는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을 합니까?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논쟁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문답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형식이 아주 중요하고 수단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외적 수단이라면 반드시 그 형식적 수단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도 똑같은 일이 또다시 논쟁이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영적으로 뜨겁게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주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수천억씩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또 이러한 형식과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는데 성도들의 전 생애와 삶과 돈들을 쏟아붓도록 만들어놓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율법주의와 종교적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또 이러한 폐단들이, 또 한쪽에는 형식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는 또 이런 폐단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모든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또 자유신앙이 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바른 기독교는 성경이 제정해 주신 그 수단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이 제정해 주셨지 않았다라면 그건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정하였다면 그건 소중한 겁니다. 그것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거기에 고유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2차 논쟁에서 결국 또 제세례파가 그러니까 형식 다 필요 없습니다. 신혈은 믿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후기 논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떡과 포도주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상의 물이랄지라도 교회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줄여서 은효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에 정해주신 규범이라면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효로, 그 수단과 도구는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효로. 그래서 2차 논쟁에서는 신효론이냐 은효론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해, 성례론에서 상해에 해당이 되는 좀 고급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 정도까지도 한번 또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효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소개됐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이처럼 효력에 대한 부분들을 물질에다 두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거꾸로 성례를 무시하게 되면 효력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많은 외적인 수단들을 또 잃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전쟁터에 총과 무기도 없이 낭떠러지기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이 심각한 또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수단은 또 반드시 효력을 또 갖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례를 통한 중생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구원의 효력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맛보고 또 즐기도록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또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오면서 세워져 가면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남의 세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또 함께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받고 세례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또 함께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세례와 남의 또 그러한 세례의 그 교회의 질서 예식을 통해서 효력의 그 풍성함들을 우리 성도들은 맛보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시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그 자세가 바르고 합당할 때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331문, 그러니까
이 문답을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에는 신혈론과 은혜론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바르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성례의 효력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인혈론, 사혈론, 또 신혈론, 은혈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교리문답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효력이 은혜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332문, 우리가 입장에서 세례시 갖추어야 될 그럼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참여한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신앙과 회개가 이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굳은 결심과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신비주의와 또 부닥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또 지나치게 다른 방식으로 남용을 하는 것이죠. 아니 뭐 신앙과 회개 정도 뭐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라고, 뭔가 좀 더 짜릿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이상한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마치 새로운 중생과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오순절파에서 초기에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처럼 신앙과 회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방언을, 그 중에서 여러 신비체험 중에서 방언을 포인트로 삼았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신자와 아닌 자로 구별을 했고,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심각하게 이단의 시비가 붙었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취소하지 않는다라면, 신앙과 회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원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라면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 정죄하겠다라고 통합 측도 그렇고 합동 측도 그렇고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겨우 그걸 선회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을 다는 것이,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아닐지라도 능력을 받는 표시는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표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능력 세례의 표시인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냥 비실비실한 신자로, 연약한 신자로 평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해놓고 교묘하게 그걸 틀어서 능력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자꾸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신앙과 회개, 그리고 그 신앙과 회개는 뭔가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되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무슨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신앙과 회개를 정당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떤 짜릿짜릿하고 이상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신앙과 회개를 고백하면 그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그런 악한 그런 생활의 악행들이, 그런 습관들이 어느 정도 자제되었다라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의 이 소중한 이 기본 질서적인 이러한 기본 틀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과 회개 이상으로 더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당신은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러면서 하이퍼 청교도들이라든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쪽에서도 극단적인 임팩트한 어떤 회개와 어떤 신앙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눈물이라든가 어떤 강렬한 어떤 회심의 어떤 증거들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마치 세례의 표시인 구원의 이런 확증이 안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의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엄격한 이러한 방식의 신앙의 회개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도 구별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 성도 개개인의 경건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은 훌륭하지만 이 신앙과 회개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16세기의 청교도의 그 지나친 하이퍼 청교도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늘 우울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은총의 이러한 직장과 가정과 이러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가면서 건강하게 삶을 이뤄가야 되는 이 섭리사와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신앙과 회개의 아주 강렬한 그러한 느낌과 그런 어떤 열매만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구원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강렬한 신앙과 회개의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세례의 올바른 기준, 또 그 성도가 세례받기까지의 신앙과 회개의 올바른 기준을 확립해주고 그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비록 강렬한 회개가 없다 할지라도 강렬한 회개는요 주로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아주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환할 때의 그 파격적인 그 전환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렬한 회개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보통 평범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소위 말한 그런 강렬한 회개로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어떤 열매들은 가지각색입니다. 회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죄로 고백하는 이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의 모습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랐던 입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유아세례를 받은 이러한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거의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없습니다. 왜요? 늘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렬한 회개의 전환이 없이 늘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살아오는 또 그런 단계들도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지나친 임팩트한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고 또 모태신앙에서 자란 이러한 그 자녀들의 신앙과 회개를 다 무시하게 되고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정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극단주의의 복음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개혁주의, 청교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과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십계명 아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또 그러한 열매들을 최선을 다해서 맺으면 되는 것이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드러내어 알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원칙만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얼마큼 드러내야 됩니까? 더 도구 신앙 믿는다라고 하는 열매의 증거를 더 내놓으라는 것이 획기적인 성화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결국 웨슬레이에 의한 감리교는 완전 성화라라고 하는 성결교회에서는 교파 이름 자체가 성결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성화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강렬한 표시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수준이 낮은 능력을 받지 못한 이게 다 경건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풍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등 신자와 2등 신자를 그렇게 나누고 방언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를 구원의 표시로 나누고 최근에 와서는 또 무슨 관상기도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또 형태로 또 다시 또 그러한 능력신자와 능력신자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원칙론만 소개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그런 열매를 지금부터라도 또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맺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목사님만큼 평생을 사셨던 장로님만큼 이제 갓 시작한 성도에게 그런 성도의 성화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만 알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너무 계단별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마치 크고 작음으로 그거를 지나치게